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12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격언 중에 사람들은 태양을 보듯이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저 뜨거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야 장난으로 한두 번 해본 경험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철이 든 다음부터는 아무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이 부시거든요. 너무 부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죽음이 바로 이러하다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에 그러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자크 데리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상실이다.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상실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 죽음이 고통스러울까 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무섭긴 하죠. 그것도 두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겁니다. 영원한 상실.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상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없앨 수는 없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는 얘기를 잘 안 꺼내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꺼냅니다. 이건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종종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듣는 사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참 불편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설교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당연히 구원받고자, 당연히 영생을 얻고자, 천국에 가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 그 천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리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이 죽음일진데, 그런데 중요한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니까 천국도 영생도 그저 모호하게만 들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입니다. 내가 내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니까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의심스럽고 영생이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심리학자라고 말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쓴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그 바로 다음 해인 1915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끔찍하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을 그래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1차 세계대전을 꼽을 겁니다. 사상자 수가 1차 세계대전이 4년 동안 벌어졌는데요. 사상자 수가 군인과 민간인 다 포함해서 무려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려 4천만 명, 아니 그 이상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트 박사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이 면제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타인이 죽은 덕분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여러 영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한 마리를 딱 잡아먹으면 나머지 영양들은 이제 한 마리가 잡혀먹었으니까 사자가 배불러서 이젠 더 이상 안 잡아먹겠구나 안심하면서 풀을 뜯듯이 그러한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 인간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가 아니라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프리카 얘기죠. 아프리카에서야 한 마리가 잡혀 먹기면 오늘 하루 나는 살았구나 합니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남이 죽었다고 내가 사나요? 남이 죽었으면 이제 내 차례도 오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이유들로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죽고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벌어지는 이러한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마치 저들에게만 벌어지는 우연한 사건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언젠가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필연의 사건이 아니라 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그저 우연한 사건일 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우리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 하는 것을 프로이트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죠. 나도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알 뿐이지 내 마음으로 내 죽음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절박하게 나의 죽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게 놀랍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더 세집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안 쳐다보기 때문에 사라지기는커녕 안 쳐다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불안이 점점 커져서 우리 자신을 잡아먹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의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짧은 논문 맨 마지막에서 프로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라.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라 합니다. 바로 준비된 죽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된 죽음이란 내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 재산 마지막에 다 잘 정리하고 유언도 잘 남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된 죽음이고,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그런 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게 되면 준비되지 못한 죽음,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된 죽음이란 영적인 준비를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 죽음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도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다 지나 결국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말씀 가운데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지었다든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풍요롭게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다. 이렇게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줄을 머리로는 알았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각성할, 영적으로 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은 무슨 큰 죄를 짓거나 무슨 뭘 크게 잘못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이라는 바다에 다 빠져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명정을 이끌고 구명밧줄을 던져줍니다. 이때 내가 지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 줄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지옥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의 줄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내려앉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큰 잘못만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지옥에 가게 된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저 지금 이 땅에서 나랑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 5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나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 5들도 나처럼 이제 똑같이 지옥에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셔서 우리 동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똑같이 살면 결국 지옥 간다. 너희 형도 지금 지옥에 있다. 이걸 좀 얘기해 주게 해 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동생들은 다 나사로를 알거든요. 자기 집 앞에서 맨날 구걸하고 있던 사람. 압니다.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모세가 쓰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는 천국에 올라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온들,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줘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깨닫죠. 꼭 굳이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문학평론가인 샌드라 길버트가 죽음은 종료가 아니라 만료라 합니다. 죽음은 종료가 아니라 만료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란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종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합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정해졌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때 답이 보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진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는다 하지만 마치 무슨 동호회 나오는 것처럼, 믿는다 하면서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믿음을 건성건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죽음을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죽음을 스스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겁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영생이 보입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복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후에 있는 그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